네, 히브리서 11장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3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 예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바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를 무엇을 빗대어서 말하냐면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한다고.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 전부 지금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이 우주 만물과 자연을 걸어서 저게 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가 어떠한 것을, 그 모든 세계를 일컫는데 아벨 이야기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지어지는 세계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라고요. 내면의 하늘과 내면의 땅, 그 안에 있는 만물, 이게 판타라고. 이 판타를 우주 만물 판타로 자꾸 치환시켜요. 저것도 판타에 속하지. 저게 비유로 채택되고 있으니까. 근데 저 만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의식의 세계, 이 말씀은요, 말씀으로 저 풀 하나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어 봐보세요. 말씀으로. 야, 개나리야 피어라, 펴치나 한번 해보세요. 집대가 펴져요. 말씀으로 지어지는 세계는 우리의 의식의 세계예요. 내면의 세계라고. 이건 너무너무 지당한데 말씀으로 뚝딱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신화를 프라그마로 믿고 있다고.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어떻든 모든 세계 할 때 아이오나스 레마티, 투스 아이오나스, 요 아이오나스 세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모든 세대예요. 세상으로도 번역되는데 사람들 안에 내면의 그 두 세대. 여기도 복수로 쓰이고 있어요. 뭐로 됐다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4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덴 이야기는 믿음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견강부회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믿음에다 꿰 맞추는 거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에덴 이야기에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이 없어.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 가인보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경강부회지. 희한하지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아벨의 그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 아무런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거기 어디 믿음이 있어요? 아벨이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은 그렇다면 무엇란 말인가? 아하, 그렇겠구나. 아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여기 이제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대. 양을 제사를. 그런데 누가 저기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죽였죠.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죠. 죽임을 당했지. 그런데 아벨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네.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닌 그림이 여기 나오네. 자,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무엇에서 이것이 나왔지? 아하. 아벨에서는 지금 믿음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가 보기엔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벨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맞아 죽었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계속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제 악파루가 된 건가?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벨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와 다름을 발견하고 있다고, 구분하고 있다고. 가인의 제사는 뭐 양을 잡아 드린 제사가 아니네, 기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인의 제사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아까 가인은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 그 이호식 선생의 믿음과 믿는다는 것 책 제목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어. 자기 믿음을 좇아서 제사를 드렸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 이해되시죠? 그 제사는 몽사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는다는 거지. 지 믿음이지. 그의 믿음이 아니라고. 그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벨로 사는 것. 아벨이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그 아벨을 산 제물로 아벨을 드렸죠. 지가 드린 게 아니야. 드려진 거지. 지가 자기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야. 가인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했지.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거를 지금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벨이 제사를 평가하죠? 아니지. 아벨은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살아났어요? 셋으로 살아났잖아요. 셋으로 부활했지. 이 셋으로 부활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자신됨을 향해서 나아간 거라. 이게 아벨의 뒤에서 내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지가 아니고 그의 믿음이었다고.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보고서 기술하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의 믿음이고 아벨의 믿음인 거야. 요거 분리해내고 있잖아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잖아요. 오늘날 많은 주석하는 사람들이. 남의 피네. 자기 피로. 그래서 아벨이란 말이 헤벨, 헛됨이란 말하고 같거든. 자기 비움이거든. 자기 비움이 아파르죠. 이 이름에도 그게 있다. 자기가 비워진 자가 자기를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산제사로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긴 믿음이란 말이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그 아벨의 믿음이었고 아벨은 그것을 이게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아벨의 믿음에 있었구나. 내가 나로 사는 것. 이게 야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요거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드려졌다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보기엔 믿음으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믿어, 당신은 믿어. 이거 뭐, 당신은 내 말대로 해줘야 돼. 내 믿음을 따라줘야 돼. 이게 내가 믿는다는 거거든. 믿는다는 것은 폭력이에요. 그를 내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내가 가스라이팅 시켜서 내가 뭐 하려고 해요?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조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조차 없어요.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해 보니까 그의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었고, 아벨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아벨 되게 했구나. 그때 드려지는 믿음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렸다. 우리 이 몸부림은요, 어떻든 이 몸짓은 하다못해 아까 둘로 나눴지만 이 몽사를 꿈꾸는 것조차도 내가 나로 살고 싶어서예요. 이 몽사를 꿈꾸는 것조차도 내가 나답게 살고 싶음이 여기에 오도가 돼서 욕망으로 투사시켰을 뿐이지, 이것조차도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당의정을 입혀서 일로 치라는 것조차도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은 것이 이렇게 표출되고 나타난 것이라고 100번 양보해서 보더라도, 그래서 요 믿음이 좌절되고 이게 나다운 게 아니구나, 터닝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가인의 제사야. 이거는 가인의 제사예요. 모두가 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 가인의 제사. 터닝을 해서 아파르의 제사, 요거를 믿음으로 드린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예를 들면서 서술하고 있구나. 이때 아벨에게 이루어진 세계가 만물이에요. 아벨의 세계지. 아벨,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냐. 이게 껍데기만 읽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강조한다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으라고 강조한다고. 에녹을 봐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이 육체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았다라고 그렇게들 해석하고 있죠. 네. 구약의 에녹은 들림 받았대. 이거 이야기하죠.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 로마서 7장은 죽음과 생명이 막 서로 뭐하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죽음을 뭐해요? 이겨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화살이 내게 날라와도 그걸로 그 화살에 쏘이질 않지. 지나가고. 아무리 쏘아도 쏘임받지 않지. 그건 뭐예요? 사망이 더 이상은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는 거지. 에녹에게서 바울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에녹에게서. 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바울도 옮겼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8장으로 옮겨졌지. 그 에녹만 들림받았어요? 바울도 들림받았어요. 우리도 공중부양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도. 그러면요, 엘리사도 그렇고. 이게 공중부양, 이 공중부양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공중부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이 어딘지 아세요? 공중부양이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하늘이라고.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의 그와 내가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포옹하는 것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공중부양하는 거라고. 내가 나를 만나는 거라고. 믿음으로 에녹이 그 길을 걸었대요. 이때의 믿음도 아까 아벨을 얘기한 것처럼 에녹은 믿는다는 것으로 믿음을 회성치 않았다고. 우리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괴롭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하나님 계신겨 안 계신겨, 살아 계신겨 안 살아 계신겨, 왜 하나님은 저 집사만 축복하고 나는 축복을 비껴가시는겨 하고 자기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공갈하고 협박을 하지. 근데요, 그 하나님은 허수아비한테 그러고 있는 거야. 허수아비에다 대놓고. 그게 다 우상을 놓고 하는,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우리는 다행히 그 짓은 멈췄어. 어디를 향하지 못해서 그렇지? 방향은 돌이켰어. 장벽이 있어서 그렇지. 높은 허들이 있어서 그렇지. 허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 허들 앞에 거추장스러운 그이가 옆에 있네. 자꾸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허들이 이 안에 있는 걸 모르고, 휘장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휘장에 있는 걸 모르고 자꾸 밖에 있는 건, 눈이 밖으로 나 있으니까 안을 보는 눈이, 도마복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고 내 눈에 있대. 내 눈에 있대. 내 밖에도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안에, 내 눈에 있대. 그 눈이 진 이겨가지고 소경 바디메오 눈이 떠진 것처럼 지금 이 눈이 떠져요. 아하, 이 눈이 뜨이니까 아벨의 에덴 이야기의 아벨의 그 짧은 기사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눈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구나. 에녹 기사도 짧잖아요. 무슨 사연이 없잖아. 에녹에 대한. 물론 에녹서라고 있어요. 저기 외경에 천주교에서는 그 에녹서가 따로 있어. 외경으로. 그래서 그 에녹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 신구약 66권에는 에녹의 기사가 짧게 있잖아요. 근데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대.
에녹을 또 오해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얼마나 오해해서 붕 띄워놓는지 몰라. 또 다른 사례로 에녹이 우리 얘기인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것도 얼마나 많이 써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지.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에녹처럼? 교회 지는데 집은 은행에다 담보를 잡아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 아니면 당신 남편을 기쁘게 할 거야. 이러고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헌신과 충성, 봉사를 끌고 가고 있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기뻐하는지 아세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춤을 춰요. 다 탕진하고서 두 손 들고 올 때 그 두 손 들고 오는 곳이 어디겠어요? 모든 애는 다 쏟고 돌아오는 곳이 지성소의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고, 맞이하는 때라고. 하나님은 나로 서 있을 때 내가 기쁘잖아요. 좋았더라는 게, 여러분요, 어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이 기뻐요.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그 믿음의 보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뻐하죠. 그건 육신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좋구나 기쁜 내 존재로 내가 존재로 드러났을 때, 그 존재할 때, 너와 상관없이 내가 존재할 때, 근데 너를 상관해서 내가 존재하려고 하니까 갈등과 괴로움이 있는 거야. 그거와 상관없이 자유자로 내가 나로 존재할 때 가장 내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어떤 하나님? 지성소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세워놓으니까 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걸까 해서 뼈가 상하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이게 다 귀신에 갖다 재물을 바치는 거라고. 에녹을 오해해서 그렇게 설교한다고.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믿음을 붙여놨잖아. 믿음이 개떡 같아. 믿음을 좀 보여봐 하면서 헌신을 강요한 쪽으로 간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속을 일이 없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제 그만 속어요. 당신이 당신다움으로 서 있는 것을 당신 안에 있는 그가 기뻐해요. 저 하나님은 믿지 마리오. 저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시리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만해야지요. 제발 그만해요. 왜 귀신에게 헛제사를 드리고 그러신대요. 그만해야지요. 저기 경상도에는 헛제사가 있다며. 헛제사 밥이 있다며. 헛제사 그만하자고. 헛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헛지랄들 그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해석해낼 수 있죠? 다시 해석해낼 수 있어야지.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도 고약하게 쓰이고 있죠. 고약하게 쓰이고 있어. 참 희한한 일이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 그래서 상이 뭐야? 여기 상이요.
미스터 포도테스. 상이 보상이라고 번역해놨네. 영어로는 리워드로, 보상으로. 상이 그런 것일까? 보상일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주는 거지. 그러면요, 그거 이상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존재한다는데, 존재의 나로 드러난다는데, 거짓의 나가 아니고, 이거보다 더 큰 면류관이 어디 있어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고, 이게 상급이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할지니라. 이 must로 번역되어 있어요. must. 그래서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이건 머스트 아니에요? 아니, must예요. 믿어야지. 네가 너로 살아야 되는 것은 믿어야 될 당위이기도 하다고. 그가 너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네가 믿는 것이고, 믿음은 무엇이어야 된다고? 내가 나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인 것을 당연히 믿어야지. 네가 너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지. 그가 너를 위해서 너의 백마탄 왕자가 내게 큰 행복을 줄 거라고 믿는 것이 그게 말이 돼요. 속음이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자기가 믿는다는 것으로 백마탄 기사를 올감이 씌우는 거라니까. 이거 반복해서 말하지만 절대로 믿음의 감옥을 만들지 마세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김창호, 네가 그럴 줄 몰랐어. 이거 하려고 믿는다고 그러시는 거죠? 절대로요. 누군가를 믿음의 감옥에 넣지 말고, 그로 하여금 그도 그의 믿음을 따라서 그가 그답게 그로 사는 것을 응원하고 격려해야지. 나의 믿음으로 그의 삶을 제어하려고 하지 마세요.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믿는다는 것은 폭력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폭력을 이제는 우리 내려놔야 되고, 각자 그의 믿음이 자기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보시기에 내가 좋은 것이 나에게 좋아. 근데 어떤 이는 내게 돈이 생기면 좋지. 자꾸 그쪽으로 간다. 요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 그가 내 마음에 들게 해주면 내가 좋죠. 아, 그거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그건 서로에게 속임이 된다고요.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 누구 얘기가 나와요? 노아에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거 번역만 놓고 보면 해석이 필요하고 원문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갈 테니까 그냥 해석을 할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대.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아까 몽사로 가기가 딱 좋아요. 그렇죠? 몽사로 간다고. 자, 노아가 아직 그 세상 심판받기 전에 방주를 미리 예비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홍수를 대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예비하자. 이렇게 되고 있다고.
이렇게 가서 몽사를 꿈꾸게 만드는 걸로 노아의 사례를 든다고. 이게 참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말이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우리 주 예수의 토대 위에서 믿음을 가져라. 이걸로 번역을 다시 수정했었죠. 주 예수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너희 믿음을 가져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다가 내 집을 지으라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집을 짓는 거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 얘기였었잖아.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휴포스타시스라며. 바라는 게 뭐예요? 나의 존재였었지. 자기 집이지. 자기 존재의 집을 짓는 거라고. 자기 집이 구원받는 거라고. 복마전이 여기 타자가 우글거리고 당화와 고슴도치와 들짐승들이 이 안에 들끓고 있는 이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집으로 다시 지어지는 거라고. 방주 얘기는 그 얘기라고.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나는 것은 8이 무엇을 상징할지 이 안에 있는 8 식구가 그 방주 안에 이 집 안에서 누구를 쫓아내고 7 귀신을 쫓아내고 7 귀신을 쫓아내고 8번째 생명의 세계가 다시 펼쳐지는 8 식구가 구원받는. 이게 무엇으로 됐냐면 이것도 노아도 믿음으로 했다네. 아, 믿음의 원리가 거기 숨어 있구나. 노아가 믿음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거를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 안에는 이미 그 믿음이 작동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서 이런 몽사를 꿈꾸다가 이 몽사조차도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음이 발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꿈꾸고 헤매다가 터닝을 해서 제 집을 지어가는 곳으로 우리가 향했잖아요.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후대에 누군가는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을 놈은 하나도 없지만 내가 나가 될 것을 향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 있는 거구나. 그때에 결국은 무엇으로 마침내 노아가 자기 집을 예비하고 방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집을 지어가고 내 안에 존재의 집을 지어가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 몸부림이 사실은 믿음의 소산이었구나 라고 그거를 믿음으로 해석한 거야. 이 믿음은 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고 아벨의 믿음이고 에녹의 믿음이고 노아의 믿음이고 곧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라. 선진들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이라.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 앞부분을 이렇게 열어놓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선진들, 노아 이후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한번 리마인드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나. 성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런 거구나. 바로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향해서 서 있는 그 삶을 형용하는 말이었구나.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몽사를 꿈꾸는 대로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 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죽은 아들 살아나는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지. 우리 속에 내 아들이 죽었잖아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나로 낳은 아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네.
잠자고 있고 죽어 있잖아요.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나를 낳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죽어 있어. 죽어 있잖아. 그 아들을 살려내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고. 그걸 일컬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지, 내 사업체가 내 믿음대로 크게 흥황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고 빌립보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면 부한데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부한데만 처하는 것을 믿음으로 삼고 부한데 처하기를 즐거워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부한데 처할 줄 믿어라, 이게 아니라고. 빌립보서 얘기도 그렇잖아요. 그 아들이 살아나면 부에도 처할 수 있고 귀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한 데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고 물 흐르는 대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능력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부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그래서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아들의 생명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들이 나온 거거든. 이걸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매치시켜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치달았고 지금도 그 번영신학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 우리는 비주류도 못 돼. 이건 먼지만도 못 하잖아요. 우리 몇 사람이 있는 게 이게 교회예요? 이거 교회 아니에요. 그럼 뭐지? 무교회? 무교회도 아니에요. 아무 존재조차 없는 몸짓이야. 우리는 무교회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비판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꼼지락거림이야. 그냥 꼼지락거림. 생명의 몸짓이고 꿈틀대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무엇으로 여기다 규정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무엇인 없이 계신 하나님, 그러나 없는데 있어. 그런 정도의, 우리 미미하잖아요. 얼마나 미미하고 보잘것없으나 여기 생명의 꿈틀거림을 노래하는 목소리들이 우리 있으니까 이러고 있죠. 그냥 우린 몸짓하는 거예요. 어떤 바구니에다 담아서 이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다 할 틀거리가 없네. 그러니까 새도 확장할 수가 없죠. 새 확장할 마음이 없어요. 그 꿈이 없어요. 그 몽사를 우리가 꿈꾸지 못하고 있어.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